화비제 요망년이요 법신청정 강무변이며 청강유수 청강을 하며 만리전하느니라 나무 우리는 대방강불 하엄경 10지품을 말씀드리기 전에 불자라는 이름으로 하엄경 공부를 하기 위해서 이 산림법회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불교를 하면서도 불교를 왜 믿고 불교는 어떠한 종교이며 불교를 믿고 수행하는 구경의 목표가 무엇인가를 모르면서 그저 무작정 맹신하는 그런 경우들이 없잖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도 비유경 같은 데 말씀을 해놓기를 불교를 알지 못하고 부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부처를 비방하는 죄보다가도 더 크느니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면 또 법궁계근 같은 데 보이면은 어떤 말씀이 있나 그러면은 믿음은 있는데 알미 없으면은 어리석음만 더해진다 그랬어요. 그게 한국 불교 불자들의 한 60~70%가 아마 거기에 해당될 거예요. 그저 부처님은 아들도 낳아주고 딸도 낳아주고 돈도 많이 벌이주고 뭐 요즘 우리나라 경기가 좋잖아가지고 명예퇴직 바람이 전국을 휩쓸어도 내 남편은 거기에 해당되지 아니하게 해주고 그저 내 아들 고등학교 3학년짜리가 있는데 고등학교 3년 동안에 놀고 땡땡이 치더라도 수학능력 평가 시험 보러 가면은 정답이 툭툭 튀어나게 해주는 분이 부처님인 줄 알고 믿다가 그것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면은 에이고 요새는 부처도 영험없고 불교도 소용없어 이라고 부처님을 비방하는 그런 죄까지 더하게 돼요. 그래서 불교를 알지 못하고 믿음만 가지면은 이런 어리석음마다 하게 되고 알미 있는데 뭔가 이런 법회 같은 데 나가 법문을 좀 들어가지고 껍데기로는 많이 들어가 아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오만해집니다. 법문을 들으면서도 그 법문에 대한 지극한 믿음을 일으키기 전에 얄팍한 깨만 내려가지고 법사들 다는 저울 때 노릇만 하고 있어. 똑같은 법문을 한 번 듣고 두 번 듣게 되면은 아, 저 법문 언제 어느 때 어느 스님한테 들은 법문이야. 그런데 들어보니까 언제 어느 때 어떤 스님한테 들을 때보다는 변제가 조금 더 뛰어나가지고 좀 더 재미있는데 처음에 언제 어느 때 어떤 스님한테 들을 때보다는 영 별거 아니고 재미가 없어. 이런 식으로 법사 스님단은 저울 때 노릇만 하고 있더라. 그래서 믿음과 알미 믿는 마음과 불교를 바로 알고 바로 믿는 것이 참다운 참불자들아. 그래서 내가 오늘은 요 십지품, 십지에 대한 말씀을 드리기 전에 우리는 불교를 좀 알아야 되겠다. 불교는 어떤 종교이냐? 불교 이외에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종교는 타력신앙 구원의 종교입니다. 우리 주위에 가장 가까이 접할 수 있는 기독교 같은 데만 하더라도 신의 구원을 받아가지고 죽어 사후에 천당 가는 종교야. 천당을 가더라도 자기 스스로 힘에 의해서 가는 것이 아니고
상대인 신의 힘에 의해서 신의 구원을 받아서 천당하는 종교야. 그래서 타력신앙 구원의 종교입니다. 그러나 불교는 자력신앙 자각의 종교야. 불교를 배우고 믿었으러 내 힘껏 부지런히 노력하고 정진해가지고 스스로의 자성을 증득하고 깨달는 종교가 불교야. 그래서 불교는 자력신앙, 내 스스로의 힘으로 실천 수행을 해가지고 자각, 스스로의 자성을 증득하고 깨달는 종교가 불교입니다. 그런가 하면 또 바꾸어 말하자면 불교는 내가 나를 구제하고 내가 나를 제도하는 종교가 불교야. 그러면 내가 나를 구제를 하고 내가 나를 제도하자면은 제도할 나는 누구이고 제도받을 나는 누구인가? 내가 나를 알았을 때 제도를 하는데 우리는 내가 나를 모릅니다. 참 나는 이 몸뚱아리가 이 세상 올 때에 함께 와가지고 일생 동안에 가기도 함께 가고 오기도 함께 오고 먹기도 함께 먹고 놀기도 함께 놀고 자기도 함께 자고 깨기도 함께 깨면서 내가 나를 누군지를 몰라요. 그러면 왜 모르느냐? 보지를 못했기 때문에 알지를 못하고 내가 나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나를 제도하기 위해서는 우선 먼저 내가 나 스스로 내가 나를 알아야 돼요. 내가 나를 알아야 돼. 내가 나를 바로 알기 위해서는 바로 봐야 되더라. 바로 봐야 돼. 그래서 불교 수행은 내가 나를 보기 위한 작업이 수행이야. 그러다가 스스로의 자성을 바로 본 것을 도 깨달았다. 그게요. 그럼 깨달은 스님들을 뭐라 그랬느냐? 그러면 어떤 스님 견성했다 그러더라. 그게요. 그리고 견성이라는 말이 볼견자 성품성자야. 그 스님은 자기 자성 성품 바로 봤다 크더라. 그 말이야. 오늘날까지 우리는 내가 나를 보지를 못해서 알지를 못하고 알지를 못하니까 제도가 안 되는 거야. 그래 바로 봐야 돼. 그러면 왜 못 보느냐? 석가는 벌써 2600년 전에 자기 자신을 바로 봐서 깨달음을 얻어서 부처가 됐는데 우리는 석가가 보고 난 그 다음 석가는 스스로도 보고 깨쳤는데 우리는 석가가 본 다음에 본 그 자리를 어떻게 보는가 보는 방법을 일러주고 가르쳐 준데도 아직까지 우리는 왜 내가 나를 못 보느냐 하면 석가는 첫째 단이 망연했습니다. 주위에 일어나고 있고 얽혀져 있는 모든 반연을 다 끊어버리셨어요. 약속된 만성천자 임금의 자리, 존경하는 아버님이신 정반왕, 사랑하는 아내, 귀여운 아들, 존경하고 따라주던 마음 백성을 하루아침에 다 버리고 그 반연을 다 끊었어요. 그리고 설산으로 들어갔어요. 근데 요즘은 나도 역시 뭐 그런 무리의 한 사람입니다마는 출가를 해도 참다운 출가가 이루어지질 아니에요. 출가는 세속적인 모든 반연을 다 끊고 여의는 게 출가인데 몸은 비록 출가했지만은 생각은 세상 반연을 여의지를 못해요. 그 다음에 석가는 단이 망연한 다음에 망연된 반연을 다 끊어버리 여인 다음에 단이 망념했어요. 설산육령고행 자기 스스로 자신과 싸워서 천사랑 만분별 일어나는 생각이 망념인 것을 알고 다 끊어버렸습니다. 석가 같은 위대한 양반도 그 자신과 싸워서 망념을 다 쳐부수는 작업을 몇 해 동안에는 6년을 했습니다. 6년을 했지만은 다 끊어 쳐부수지 못하고 최후 일야
마지막 중생으로 이제 하룻밤 사이에 84,000 마구니를 항복받고 부처님이 되었어요. 그 마구니를 항복받고 부처님이 되었는데, 그럼 그 항복받을 때까지는 아직 부처님이 아닌 우리와 똑같은 중생이야. 그러면 중생이 어찌 84,000 마구니의 무리를 다 쳐부술 수가 있었느냐 하면은, 그 적은 상대적인, 외적인 상대적인 적이 아니고 내적인 망념의 적이었기 때문에 하루 저녁 사이에 84,000 그릇된 망념도 일어날 수 있었고 다 쳐부수고 가라앉히고 잠재울 수 있었더라. 그래서 84,000 마구니를 다 쳐부수고 다 끊어버리고 다니 망념하고 나니까 지가 여굴이야. 그대로가 부처였더라. 그것을 깨달으시고 알으신 거야. 그런데 우리는 왜 보지를 못하고 알지를 못하고 깨달지를 못하느냐 하면, 망념을 내 생각으로 알고 생활하다가 보니까 망념의 구름이 자성을 차단하고 있기 때문에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 비유를 하자면 태양이 지구를 향해서 열과 빛을 고루 비추어주고 있는데도 빛을 못 볼 때가 있어요. 사실은 진리를 알고 보면은 낮도 낮이 아니고 밤도 밤이 아니고 낮이고 밤이고 밤이고 낮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조그만 지구를 의지해가지고 생활하고 있으면서도 이 지구 전체를 생각하지 못하고 내가 머무르고 있고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단면만 가지고 태양빛이 빛이 올 때를 낮이라고 하고 빛이 오지 아니할 때를 밤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지구 전체를 두고 이러자면은 우리에게 밤일 적에는 반대편은 낮이야. 우리에게 낮일 때는 반대편은 밤이야. 그러니까 전체를 두고 이러면 낮을 낮이라고 해도 반대편이 밤이니까 맞지 아니하고, 밤을 밤이라 그래도 반대편은 낮이니까 맞지 아니한 거야. 그래 낮도 낮이 아니고 밤도 밤이 아니야. 그러니까 밤이고 낮이야. 한쪽엔 낮이 되고 있고 밤이고 낮이야. 응? 낮이고 밤이고 그래. 그런데 이거는 뭐 전체를 두고 하는 얘기지만은 우리가 생활하고 있는 이 단면을 가지고 일컬을 때도 태양이 빛이 오는 낮인데도 태양빛을 보지 못하는 날이 있어요. 어떤 날이냐? 오늘 같은 날. 비가 오기나 구름이 낀 날은 햇빛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옛날 노인들 뭐라 그래? 그러면 야들아 오늘 햇빛 났나? 이카거든. 추운 겨울에 바깥에 나오려고 추우니까. 응? 나라 같은 거 너를 말리려고 그러면 빛이 나야 열어서 말릴 수 있는데 나가가 햇빛이 났는가 안 났는가를 확인하려고 춥거든. 그래 봐 앉아서 야들아 오늘 햇빛 났나 안 났나? 빛 있나 없나? 이카거든. 햇빛이 뭐 나고 안 나고도 없고 있고 없고도 없어요. 그 어떤 날 구름이 끼고 햇빛이 안 보이면 오늘 비도 없어요. 햇빛 안 났습니다. 빛이 안 나고 햇빛이 없는 것이 아니라 구름에 가려져가 보이지 아니할 뿐이야. 그러나 가리고 있던 구름만 벗겨져 버리면은 밝은 햇빛을 맑게 볼 수 있는 것과 같아. 그와 같이 우리의 본래 모습 이 자성자리도 침묵급절의 조성불한 석가가 증득하고 깨달았던 그 자리와 조금도 다름없는 하나인 자리야. 그 하나를 뭐라 그랬느냐 하면 법신이라 그럽니다. 법신. 그런데 이 법신을 왜 못 보느냐? 망념을 내 생각으로 하고 생활하다 보니까 그 망념의 구름이 가려져 가지고 보이지 아니할 뿐. 그래서 이 망념 쳐부수는 작업, 이것이 수행이야. 수행. 그래서 수행은 자기 자신과 싸우는 작업, 자신과 싸우는 작업, 자신 무엇? 번뇌 망상, 망념과 싸우는 작업이 수행이야. 그럼 상대와 싸워서
승리를 하려면은 상대를 쳐부술 수 있는 무기가 필요한 거예요. 그 무기가 다름 아닌 참선자에게는 하두요, 염불자에게는 불보살의 촌호요, 강경자에게는 84,000 경전이요, 주력자에게는 84,000 다란이 무기더라. 그래 그 무기를 있어도 무작정 쳐부술 수 있는 무기가 있다고 해가지고 쳐부서지느냐 하면은 아니야. 전쟁하고 싸우고 쳐부수는 방법을 배워야 해. 그래 우리는 이 하엄중이라는 무기를 가지고 천사랑 만분별을 일어나는 그 망념의 적을 쳐부수는 방법을 배우고 공부하고 가르치는 그 법회가 이 하엄살림이더라. 그래서 조금 전에 내가 올라와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소개한 그 개송이 어떤 말씀인가 하면은 보하는 비진이요 요망년이다. 그래.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면 우리는 부처님을 말씀할 적에 주로 법보화 삼신부를 흔히들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럼 법보화 삼신불이 뭐냐 하면은 청정법신 비로자납을 원만보신 노사납을 천백억하신 서가모니불, 청정법신 비로자납을 법신불이라고 하고 원만보신 노사나불을 보신 천백억하신 서가모니불을 화신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삼불들을 흔히 이야기하는데 저 금강경 오가해에 보면은 어떤 말씀이 있나 그러면 삼불형이 총무진이라 그랬어요. 해인사 같은 데 가면 대적강전에 청정법신 비로자납을 원만보신 노사납을 천백억하신 서가모니불 부처님 모시놨어요. 그러나 법당 안에 모시놓은 그 삼불의 형상은 총무진이야. 다 전부가 진이 아니야. 뭐와 같나? 안중동자는 면전인가 같더라. 사람마다 상대의 눈을 들여다보면은 그 눈한 동자에 사람의 모습을 한 동자가 하나 있는데 그 눈동자 안에 사람이 들어있는가 하면 안 들어있어요. 그러면 그 눈동자에 비친 사람은 뭐냐? 그러면 면전인이야. 얼굴 앞에 앉아있는 그 사람의 모습이야. 그와 같아. 삼불이 다 총부진인 것은 다 아닌 것은. 그래서 양릉 심득 가중 보면 그러나 만약에 마음 가운데 있는 신불, 자가보장, 자성불, 나의 본래 모습을 증득하고 깨닫고 얻기만 하면은 제조사나가 일양춘이다. 제조 새울고 꽃피고 잎피는 산화대지가 그대로가 하나의 봄빛이더라. 근데 이렇게 삼불의 형상은 총분이 진이지만은 형상을 제어한 그 법신, 보신, 화신은 진이 아니냐? 아니야. 보하는 비진이야. 삼불을 말하지만은 그 삼불 중에도 보신과 화신은 비진이다. 거짓이다. 참이 아니다. 그러면 참은 무엇이냐? 법신이 청정하여 강무변이다. 법신 이 하나가 진불이요 참부처요 거짓이 없는 올바른 참다운 참불이야. 이것은 맑고 깨끗하야 늙기가 가시 없더라. 그런 법신이 왜 우리는 삼신불로 말을 하느냐 그러면 청강에 유수하며 청강을 가갔더라. 일천강에 물이 있으며 달 그림자도 일천강에 비칩니다. 그러나 달 그림자를 비춰줄 수 있는 물도 다른 아니요 물에 비친 그림자도 다릴 수가 없어요. 그러나 물만 있으면 달 그림자가 물이 있는 곳마다 다 비칩니다. 그러나 청강에 비친 달은 하나의 달이 다 섭해 거져가지고 서산으로 넘어가는 거야. 그 하나인 달이 법신이요. 이 하나인 달 법신을 비춰주기 위해서는 필요한 물이 보신이요. 그림자를
비출 수 있도록 도와주는 물이 도울보자 보신이요 물에 나타난 그림자는 화신이야. 그래 물도 다릴 수가 없고 물에 비친 그림자도 다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물과 그림자 이 반연회에서 나타난 현상이지 진실은 아니더라. 그러나 물은 물이로되 청강에 유수하면 청강월이라고 해서나 물은 물이로되 달그림자가 비칠 수 없는 물이 있습니다. 그건 어떤 물이냐? 비가 왔을 적에 몹쓸 모래찌꺼기가 물에 섞여가지고 모래찌꺼기가 섞인 물을 한토물이라고 해요. 섞여가지고 모래찌꺼기가 섞인 한토물이 굽이치고 흘러가는 물에는 아무리 보름달이라도 그 달그림자를 비출 수가 없고 인을 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모래찌꺼기가 섞인 한토물이라고 해가지고 영원히 그 물이 또 달그림자를 비칠 수가 없느냐 하면은 그 물도 섞여있던 모래찌꺼기가 깔아앉고 탁 깔아앉아가지고 고요한 상태, 가을목과 같이 고요한 상태가 됐을 적에 밝은 달이 맑게 비칠 수 있는 거야. 그와 같이 우리의 본래 면모 자성인 법신의 해월이 우리의 마음에 강해. 우리가 이 몸뚱아리가 태어날 때부터 오늘까지 또 우리가 이 목숨 마치고 끝나는 그날까지도 마음에 강해 항상 비춰주고 있지만은 헐떡거리는 이 마음에는 해월이 인을 칠 수가 없더라. 무엇이 어떻게 헐떡거리느냐? 천사랑 만분별로 온갖 못된 놈의 생각, 그것을 내 생각으로 알고 그놈의 앞집에 종로로 다니라고 어떻게 하면 돈 좀 많이 벌어가 어떻게 하면 좀 잘 살아볼까 하는 이런 분별 망상심으로 우글거리는 헐떡거리는 이 마음에는 아무리 밝은 해월이라도 인을 칠 수가 없더라. 그 마음이라고 영원히 해월이 인을 칠 수가 없느냐 그러면 그 헐떡거리던 생각 몹쓸로 잡된 마음 망념을 깔아앉히고 또 깔아앉히고 쉬고 또 쉬어가지고 모래찌개가 섞여가지고 굽이치고 내려가던 한토물이 가을목과 같이 고요한 상태가 됐을 때 그를 불교에서는 선정이라고 합니다. 이 생각을 시기해서 노력하는 것을 정진이라고 하고 자꾸 노력에 치여가지고 이 생각이 요동하지 않고 움직거리지 않은 그 경계를 선정이라고 해요. 그래서 선정 상태가 됐을 적에 지혜가 열리게 돼요. 그래 선정지혜야. 정진 선정지혜요. 이 지혜의 밝은 빛이라야만이 모든 업장을 다 비추어가지고 이 지혜의 용광보라야만이 모든 업장을 다 녹일 수가 있어. 그렇게 됐을 적에 모든 업장과 모든 생각이 다 씌어지고 녹아졌을 적에 그 밝은 지혜의 빛에 우리의 본래 자성을 바로 밝게 비춰볼 수가 있더라. 이제 봤어요. 보고 나니까 알았어요. 보고도 모르면 바보지. 그렇지? 알았어. 봐서 이제 알았어. 알았으니까 이제 제도가 되는 거야. 제도. 여기 이제 불교입니다. 여러분들 손을 왼손을 한번 들어봐요. 왼손. 그게 뭐가 똘방한 그 낀기가 있는 게 많이 있네. 그게 뭐지? 반지지요. 근데 그 반지의 원재료는 뭐야? 금이지요. 금인데 이 금은 여러분들이 없는 금을 우리를 반지를 만들어 쓰기 해가지고 만들어 놓은 거요. 금이라 그런 거는 우리가 반지를 만들기 이전에도 존재하고 있었을까? 금은 없는 금을 인간이 만들어낸 게 아닙니다. 인간이 하나의 금을
금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강부가 강산에 가가지고 광석을 캐면은 거기서 금이 나옵니다. 나와요. 근데 거기 강부가 강산에 가고 광석을 캤다고 광석 자체를 우리가 금으로 사용할 수 있나요? 없지요. 왜? 잡석에 묻어있고 잡석 몹쓸 놈의 돌 잡석에 쌓여있기 때문에 금은 금이로되 금이 금구식을 못합니다. 그러면 금이 금구식을 못하는 걸 금을 금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어떤 과정을 거쳐야 됩니까? 우선 재련을 해야 돼요. 재련. 연자 이거 연마할 연자인데 굉장히 소중한 거예요. 우리 불교에서 수련회니 수련이니 그럴 때 많이 쓰는 자예요. 그래서 재련하는 과정은 어떠냐? 그 광석을 금강석으로 두드리 붓에 깨어가지고 분쇄를 한 다음에 몹쓸 놈의 돌은 다 얼어버리고 그 금만 모아가지고 용광로에 이어가지고 녹히 뭉치놓은 것을 소위 말하는 24금 순금이다. 요즘 프로테스트는 이제 99% 순금이다. 그와 같이 우리의 본래 모습, 우리의 자성도 침묵급전 조성불한 석가모니 부처님이 증득하고 깨달았던 그 자리와 조금도 다름없는 너도 부처요 나도 부처요 다 부처야. 그런데 부처가 어찌게 잘못돼가지고 중생으로 전향해놔 그러면 그것도 아니야. 본래 부처야. 부처는 부처로되 부처가 부처 구슬을 모하는 부처야. 그러면 부처는 부처로되 부처가 부처 구슬을 모하는 부처를 부처로서 생활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면 수련을 해가지고 수행 과정을 거쳐서 깨달음을 얻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이 대방강골 하음경이라는 이런 금강석 물질을 가지고 못된 잡석 이거를 잡된 생각을 다 두들 부숴가지고 못된 놈의 생각은 다 얼어버리고 참다운 참마음 우리의 본래의 면목 요것을 지허 용광로에 이어가지고 뭉치면 그대로가 그게 부처야. 이 작업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함경에서는 이렇게 닦아나가는 단계를 52단계를 거쳐야만이 완전히 대각 성취를 할 수 있다. 그러면 52단계는 뭐냐? 첫째 십신 10가지의 믿음 신심, 연심, 정진심 해심, 정심, 불태심 회양심, 호심, 개심, 원심 요거를 십신이라고 해요. 십신 그 다음에 십주 10가지의 믿음을 일으켜가지고 10가지의 믿음에 머무르는 생각 발심주 시지주 수행주 생기주 방편주 정심주 불태주 동진주 법왕주 관정주 요거를 이제 십주라고 해요. 그래 십신에서 이제 10가지의 믿는 마음을 일으켜 가지고 이제 십주에 머무르게 되면은 요거를 습종성이다. 그게 아직 습의 종자에 머무르고 있는 성품이다. 거기서 한 단계를 더 뛰어넘어가면 십행 10가지 행이 있습니다. 10가지 행인데 그 10가지 실천행을 십행이라고 하는데 요 십행은 첫째 기쁘고 즐거운 한이행 일체 중생을 함께 다 이익되가는 요익행 그 다음에 이제 무진안행 그 다음에 원력행 그 다음에 무진행
무굴효행, 그래 이제 난잡행, 뭐 이제 무잡난행, 그러니까 선연행 이런 거 이제 무자행, 존중행, 선행, 진실행, 요 10행이야. 요 10행에 머무르게 되면 성종성, 성품의 종자인 성품에 머무르게 돼요. 여기까지는 아직 도에 이르지를 못해요. 그 다음에 이제 10신을 지나서 10주에 머물어서 10행을 실천해 가지고 다음 단계 31위부터 40위까지를 닦아 올라가는 10회양심에 들어가면은 그때부터는 도종행이다. 도의 종자인 성품이 자라나게 되더라. 여기까지를 그 6범행 가운데는 그 이제 참 성성에 들어가지 못해. 요 단계를 넘어가 가지고 초지보살부터 십지보살, 십지행에 들어섰을 적에 비로소 성종행, 성현의 종자인 성품이 자라나게 되어 있어. 그러면 이제 등각묘각, 입법계심, 등각성, 정멸심, 묘각성을 거쳐야 완전히 대각 깨달음에 이룰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기 이제 52이야. 52. 52 가운데 11위부터 50위까지를 이제 소위 말하는 십지보살이다. 십지보살. 초지보살, 이지보살, 삼지보살, 사지보살, 오지보살, 육지보살, 칠지보살의 경계에 갔을 적에 세속적인 욕망, 이성의 욕망, 명예의 욕망, 권력의 욕망, 인간의 오욕망, 인간에게 있어 가지고는 5가지 욕망, 그것이 참나 자성을 멍들게 하고 참나 자성을 갉아먹는 못된 놈의 종자인데 성숙남자 할 것 없이 거기에 치우쳐 가가지고 거기에서 헤어나지를 못하다가 보니까 이제 깨달음을 얻을 수가 없더라. 그래서 원효스님이 저술하신 발심수행장이라고 하는 책에 보이면은 재불이 장엄정멸공하면 모든 부처와 모든 부처님이 정멸락을 정득해서 정멸락을 장엄하게 된 것은 다급해야 한량없는 급회를 내려오면서 사욕고행이다. 모든 욕망을 버리고 고행을 한 덕분이요. 중생과 중생들이 윤회 하택문은 불타는 집과 같이 이태로운 하택의 윤회하게 되는 것은 무량세의 탐욕불사더라. 한량없는 세월을 이루면서 탐심과 욕심을 버리지 못하더라. 무방천당의 소왕지자는 막지 않으는 하늘나라 상계 28천 천당에 가는 자가 적은 것은 삼독번뇌로 탐진치 삼독과 천사랑 만부물려는 번뇌로 위자가제하고 무수학도에 끌어들이지 아니하고 잡아가지 아니하는 지옥아기 축생 사막도에 많이 가게 되는 것은 사사오욕으로. 사사는 뭐냐? 우리 몸뚱아리 구성 요소가 4가지 물질이야. 그게 뭐냐? 지수하풍. 우리 움직이고 호흡하는 건 바람 기운이에요. 바람은 동정을 가지고 있어. 동정. 그 다음 몸에 손을 넣으면 따뜻한 체온이 있어요. 요거는 불기운이야. 불은 더운 기운을 가지고 있어. 눈물, 콧물, 침, 오줌, 똥, 피, 고름 이거는 수분으로 이루어진 거예요. 마지막 발모, 조치, 피육, 궁골 이거는 흙기운으로 이루어졌어. 이 4가지로 구성된 이 육체는 참내가 아닌 부모에게 얻어가지고
빌려서 쓰고 사용하고 있는 내 몸뚱아리지 나는 아니야. 몸뚱아리 자체가 나일 것 같으면은 몸내 그래야 되지요. 근데 고군동서를 막론하고 몸을 가지고 몸내라고 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뭐라 그러느냐? 내 몸이다 그래요. 내 몸. 몸내라는 말과 내 몸이라는 말은 말을 그대로 뒤엎어 바꿔놓은 것 같지만은 몸내 이래 되면 몸 자체가 나이지만은 내 몸이라 그러면은 참내가 따로 존재하고 있으면서 참내가 쓰고 가지고 있는 참 나의 몸뚱아리지 몸뚱아리 자체가 내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무리 먹어주고 입어주고 발라주고 볶아주고 가주고 와주고 자주고 깨주고 놀아주고 일생 동안을 자기 앞잡이 종노릇하니라고 온갖 노력을 다 해봐도 이 몸뚱아리는 영원히 존재할 수 없고 언제인가는 죽어야 돼요. 죽어서 썩어야 돼요. 몸뚱아리야. 그리고 저 몸뚱아리가 죽어질 때 참 내게 네 날 즐겁도록 하고 네 날 행복하도록 해주니라고 욕받다는 치하 인사 한마디 없이 썩는 냄새만 풍기는 놈 이놈이 몸뚱아리야. 근데 일생 동안에 이놈을 날로 믿고 알고 생활하니라고 이놈을 해가지고 엄마 짓고 삽니다. 그래서 이놈은 나를 위협하고 나를 해롭게 하는 독사보다 무섭다 해가지고 이걸 사사. 그 다음에 오욕. 오욕은 재색, 식, 수명, 재물, 돈. 좋지요?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이 말은 나도 좋아요. 좋아. 근데 돈을 따지보면은 사람 나고 돈 났어요? 돈 나고 사람 났어요? 사람 나고 돈 났지 돈 나고 사람 안 났어요. 인간의 지경이 발달함에 따라서 생활 방편 수단으로서 인간이 인간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 돈입니다. 근데 따지보면 돈이라고 하는 놈은 다 고예요. 그냥 안 모이집니다. 노력해야 됩니다. 그래서 돈을 모을 때는 모을 숫자 수고가 있어요. 모아놔 놓으면은 그 재산을 지켜야 됩니다. 지키기가 쉽잖아요. 그래서 돈을 모아가지고 모아놓으면 지키기 위한 지킬 숫자 수고가 있어요. 그러다가 내 복에 넘지만 아무리 지키고 가지고 싶어도 그러기엔 차마 넘게 돼가 있어요. 피어진 그러기엔 당기게 돼요. 그래서 넘어가기 전에 넘을 분량을 가지고 그 복 좀 짓고 보시하고 복그릇을 키워놓으면은 그 다음엔 더 많이 당길 수가 있는데 그래도 이런 좋은 불사가 있을 적에 뭘 좀 복지라 그러면 아이고 먹도 있고 쓰도 안 하고 어이 버린 돈인데 스님들 저거 뭐 그냥 있어도 되는 법당 괜히 크게 지으면서 자꾸 돈 내놓으라 한다고 말이야. 돈 아까봐 불사 안 하는 절로 가야 되지 뭐. 그러나 아무리 그리 지키고 안 쓰려고 노력해도 차마 넘어 나가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 나갈 때는 그냥 나가면 제발적선 좋겠는데 돈이 나갈 때는 쓸 일을 만들어 가지고 나가지 그냥 안 나갑니다. 돈 쓸 일은 좋은 일보다가 재산 나간 일은 나쁜 일이 더 많아요. 그래서 내가 지키다 못 지켜 나갈 때는 일을 실자 실고가 있어요. 실고 이거는 오장육부를 칼로 휘저서 가지고 소금 한 집 팍 씹어넣고 쓰리고 따갑게 하고 나가는 돈이야. 근데 이것을 우리 마음의 보배로 삼다가 보니까 그렇더라. 그런데 중생에는 또 다급새끼 익혀온 습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칠지보살 쭉 넷을 빼라야만이 모든 욕망이 다 끊어질 수가 있더라.